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또한 예수님 눈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의 문 곁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양의 문, sheep gate.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양이나 소,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고 또한 특별히 이렇게 양이나 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가축들이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양의 문은 주로 이렇게 가축들이 들어가는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본래 기원전 2세기 때에 가까이 있는 성전에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양으로 가지고 온 양을 씻는 목적으로 세워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의 관할 가운데 파는 제사 제물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이 사용하지 않던 연못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연못에서 씻으면 병이 낫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들입니다. 눈먼 사람, 중풍병자, 반신, 불구자 등 정말로 딱하고 불쌍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과 그리고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건강하고 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분들이 모인 것이에요.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들어가 병이 나았다는 이 사례가 있어서 사람들 간에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연못 물을 움직이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만으로
마땅히 당연한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은 자비, 긍휼이 아니라 정반대로 무자비하고 또한 처절한 싸움터였어요. 어쩌다가 물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은 무슨 양보가 있습니까?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앞뒤를 다투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치열한 전쟁과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베데스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이 베데스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특별히 양의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요, 양의 문 곁에 있는 곳이다라는 데서 다시 한번 좀 더 의미를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베데스다에 이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나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고 사랑을 받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은혜의 장소이지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장소이고 모임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변해가면 안 됩니다. 탕자와 같이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업적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만을 반겨주는 곳으로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VIP로 대접해주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그러한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경건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나누는 교제 가운데 바로 이렇게 생명력 있는 경건의 모습, 다시 말해서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간절히 그렇게 필요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고 돌보며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요, 베데스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되돌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참된 진리요 또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그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만난 그 사람, 예수님 눈 안에 간직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장수합니다.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50년, 60년입니다. 40여 년밖에 못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을 병과 싸우며 살아온 이 사람, 그의 일생 거의 다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긴 세월을 병과 싸우며 살았다는 얘기는 병이 그 사람 인생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었어요. 항상 병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한 사람 말입니다. 몸의 병도 괴롭고 힘들어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마음의 병은 역시 너무 깊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사람들의 거칠고 이기주의적이며 정말 나 살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매번 지고 또 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짓밟히고 밀림을 당하고 이러면서 패배당함으로 깊어진 절망이고 원망이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한 것이. 베데스다에 오랜 세월 있었건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이 한마디에 담긴 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움직이는 것 같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움직여도 어쩌면 이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질 않고 계속 절망의 그 웅덩이에 남아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분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인생입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괴로운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히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찾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기쁜 소식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찾아 나오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왜요? 주님 마음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병자들이 많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투병하던 이 한 사람만 고친 것밖에는 다른 사람을 고쳤다는 말씀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스팟라이트,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예수님 마음에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 멀리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삶 가운데
마음이 참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에게 채이고 밀리고 여러 번 기대를 가졌건만 그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낙심의 쓴 잔을 마시고 또 마셔야 했던 그런 분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은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쉽게 나오는, 입을 열면은요 그 아픈 신음의 소리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눈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당신 한 분을 위해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응답하겠습니까? 절망에 눌려 있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희망을 심어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간절하게 확실하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도 한데 그만한 기대감도 이제는 스스로 갖지 못하는 소망이 끊어진 그에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또 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주셨지만은 두 번째는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그 마음 안에 절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그 거적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누르고 있었던 그 병과 절망이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The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이 사람 눈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믿음을 얻어 일어난 이 사람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소서.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anuary Relay 금식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게 하여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응답의 현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그 기적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한 사람, 예수님 눈 안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가 고침을 받고요, 기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 그랬어요. 성전입니다. 그가 고침받고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했을 때에 그의 발걸음이 처음 내디딘 방향,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이 보여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까? 예. 도전이 있습니까? 예.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의 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 세계가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더욱더 많은 이 시대에 교회는 소망을 주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며 특별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합시다. 교회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져다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 은혜의 현장에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분들을 꼭 데리고 옵시다. 두 번째로는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눈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서로의 그 눈 안에 자기의 모습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눈 안에 내가 있구나.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주님께 가까이 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계셔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에 믿음 심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두려움 아닙니다. 걱정 아닙니다. 뇌가 나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의 표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